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에 일찍 오셔서 우리 찬양 또 성가대로 늘 수고하며 또 준비하시는데 우리 이분들 위해서 좀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부에서 저 축구 광고를 해달라고 그러시는데요. 우리 늦게 오시는 분들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뒤에 좌석을 좀 비워달라고 이제 그럽니다. 우리 맨 뒤에 다 똑같이 맨 뒤에 좌석은 좀 비워놓으시고요. 가운데 줄을 또 한 두 줄 정도는 뒤에를 늘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자리가 좋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꼭 좀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새 번역 성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게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고대 히브리 서기관 전통에는 그 세 친구가 욥이 하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류가 가장 젊은 사람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화가 났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하였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도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본 것만큼 지혜로 쌓였으니까 세 분들께서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이 있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며 듣기만 하였습니다. 세 분의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나는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욥 어른의 말을 반증하거나 어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 분께서 이 일에 실패하셨으니 내가 이제 욥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욥 어른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고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른께 대답하겠습니다. 욥 어른께서는 들으십시오. 세 분 친구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분들은 어른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의 입을 다물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이제 그들의 한 말도 없으면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내 술이 삼킨 포도주가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논쟁에서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대적할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멘. 32장부터 37장까지 이제 6장이 되겠는데요. 6장은
누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람족소 부두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32장부터 이제 37장까지 이야기가 욥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4장부터 그러니까 37장까지가 4장부터 37장까지가 욥과 친구들의 그 대화의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욥기가 다 해서 42장까지인데 그러니까 제일 많은 분량이 욥과 친구들과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을 나눈 건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이 친구들과 대화가 지금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욥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졌는데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욥기 좀 연말연시를 보내시면서 특히 새해를 지금 맞이하셨는데 한번 좀 잘 고민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 특히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중요한데요. 꼭 좀 집에서 미리미리 읽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들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일단 신명기 신학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신학은 뭘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신명기 신학은요? 그 신학의 핵심이 배교, 징계, 회개, 구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은 뭐가 온다? 징계가 온다. 징계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 자, 요거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신명기. 왜 신명기 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신명기가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명기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에 예언자들이 신명기를 가지고 와서 가르쳐 줬습니다. 모세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지만 아니면 너희에게 재앙이 온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틀림없이 너희가 다시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또 노예로 돌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라도 너희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리라. 그게 이제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를 보내면서 정말로 이거를 경험을 한 겁니다. 신명기를 내려가면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는 게 뭘 한 거라고요? 회개를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를 한 거라고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난다고요?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게 신명기에 의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녀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라는 이야기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방법을 다르게 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이, 이렇게 방법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신학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회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덮어놓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도 사라지고 제사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뭘 안 가면 회당을 만들어 놓고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할 정도가 됐다고요? 성년식을 할 때가 되면 어떻게 했다? 오경을 다 외울 정도가 됐다. 그거를 얼마 동안 했다고요? 2세대를 하는 거예요. 2세대라는 거 이제 포로로 끌려간 세대가 그것도 회개를 한다. 그렇게 가르쳐서 이제 그때 어린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성년이 됐을 때는 오경을 다 외울 정도가 됐고,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세대 교체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여기에 와서 이제 회개를 하면 회개한 걸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신명기에 얘기하는 방법대로 하고 계시면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어디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배교, 징계, 회개, 구원은 진짜 경험을 한 겁니다.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야,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졌어요? 뭐가 만들어져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만들어져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졌어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맞는 얘기예요. 이거 잘못된 얘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살다가 이제 어려움이 오면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 회복해 준다.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 가지고 요 교회에서 우리 한번 읽어봐봐요. 누가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기 제가 이제 색깔을 좀 이렇게 변화 주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제가 초록으로 다 놓은 건데, 이제 이건 뭐 살아있는 생명을 좀 얘기하니까 서서 이게 퇴색돼 가는 겁니다. 퇴색돼 가지고 전혀 딴 데로 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공식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신학의 인과응보 교리를 거쳐가지고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공식, 무슨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제? 공식을 가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음에는, 이건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지금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건 바로 요게 이제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긴 뭐가 문제인가 하면 경험이 없는 거예요. 무슨 경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신명기 신학을 이제 이 경험으로다가 인과응보 교리가 만들어졌는데, 공식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교리들이 다시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경험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면서 이걸 직접 경험을 했던 거거든요. 경험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그 신앙을 새로운 상황에서 세수를 세부대에다 담는 새로운 해석을 해내야 될 텐데 그 해석이 없고, 그리고 뭐만 적용을 하는 거죠? 뭐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공식만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하고 있는 건 바로 지금 요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신앙을 뭐라고 그러는가? 뭐 이렇게 되는 신앙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된 신앙을, 요걸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잘 간직하고 있는 신앙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미 다 듣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통이라고
정통신앙이라는 건 이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공식을 가지고 이제 이걸 적용을 하는 겁니다. 공식을 적용해서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생각. 여기는 뭐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저게 색깔을 똑같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얻었던 그 좋은 그 경험 신명계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너무 귀한 거다. 참 우리가 죽었던 물로 살리다.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그대로 간직해야 된다라고 지금 간직만 하고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비유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달란트의 비유 또는 이제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어떤 달란트 문화라고 하는 거는 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또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 때 그 심판과 관련돼서도 하시는 그런 비유 말씀 가운데 이제 하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한 문화 또는 이제 달란트 사람들에게 쭉 맡겨줬어요. 맡겨주고서 이제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 이제 내가 지금 네 돈을 맡겨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한번 어디 잘 이익을 남겨봐라. 그러고 와서 넌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나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몇 배를 남긴 거예요? 10배를 남긴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저는 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시는데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저에게 주신 한 문화를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걸 잘못하면은 내가 이거를 사업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요. 본전도 털어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러고 해가지고 난 갖다 누가 또 훔쳐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땅에다 몰래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가 다 땅을 파고서 내가 감춰뒀다가 내가 지금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제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째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대로 가지고 하느냐. 차라리 은행에 갖다가 맡겨놨더라면 이자라도 붙었을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그걸 그대로 그냥 간직만 해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시 고쳐나가는 그와 같은 재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건데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신앙은 지금 이와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권 설교. 권위를 가지고 이거는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정통신앙에서 아무개가 얘기를 하고 아무개가 얘기를 하고 아무개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얘기를 하면 지금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감리교는 웨슬리가 얘기를 했고 장로가 뭐냐면 그냥 칼빈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리교 또 웨슬리 아무개가 얘기를 했고 아무개가 얘기를 했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될까? 아무개 개소리가 되는 거예요. 뭔 소리가 된다고요? 그걸 교권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통의 권위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또 뭐가 되는가 하면 정죄가 되는 거예요. 물려받은 교리 내가 이 선조들의 어떤 그런 권위, 교리의 권위에 의지해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는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회개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회복시켜주고 다시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는, 이런 설교, 이런 가르침은 어떤가 하게 되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소리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엘바스, 빌다, 소발이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4장에서부터 지금 37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나서가지고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제 컨설을 치는가 하면 나는 엘바스, 빌다, 소발 당신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내가 하지 않고 나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가서 읽어보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한 얘기하고 뭐가 다른 게 있나요? 없어요. 또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은 소리. 그게 뭔가 하면 정죄예요. 정죄.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시 복을 주시리라라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 하는 이야기들은 이런 얘기들이.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그 하나하나를 놓고 보게 되면 잘못된 말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요. 전혀 뭐가 잘못된 이야기인지 이거 분간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 가운데서 가장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고차원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그 욥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욥기를 이해하고 나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설교가 가르침의 교육이 뭔지를 이제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성경 욥기라고 하는 책이 있다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건데, 그러면 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능동정화. 능동정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공식, 제가 이제 이게 색깔을 공식이나 정통 의 색깔과 같은 걸로 해놨는데 이 신명기시나 인광과 교리와 그리고 만들어진 공식, 정통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버려야 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내 삶에서 그걸 뭘로 옮겨가는가 하게 되면은 실천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실천으로 옮겨가는데 조항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뭘로 옮겨가는가 하게 되면 그 정신을 실천하려고 하는 와 같은 실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이제 29장, 30장, 31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자, 욥을 가리켜서 온전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가라고 하는 거 그게 들어있는데, 이게 말하려고 하는 말을 실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만나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겠는데요. 율법에 말하고자 하는 말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거를 능동정화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뭘로 가는 거죠? 수동정화로 가는 겁니다. 지금 저기서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건 뭔가 하면 거꾸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신앙 경험, 이게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가는 거죠? 교리를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교리를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가 일어나는 거죠? 교리는 뭘로 경험을 하나? 지금 요백에 있었던 경험은 뭘로 일어나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걸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신앙생활로 일어났던 것들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도 실천하는 걸로도 근데 수동정화를 통한 교리를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이라고 하는 건 뭘 통해서 경험을 하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래도가 좀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서 이제 어제 이렇게 뭘 좀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보냈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라고 써놨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뭐 축복을 주시는데 뭘 통해서 주신다고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놨던데 그건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고난이 같이 수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하게 되면은 새로운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이 그때 바벨론 포로기에 이러이러했던 겪었던 거, 그럼도 거기서 만들어졌던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교리라는 것들이 이런 거였구나. 다시 그걸 경험을 하고 나가지고서 새롭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공감, 동감. 이걸 이제 겪고 나서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겪지를 않았더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말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내가 교리를, 우리가 물려받은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다가 다시 확인해서 접근해 들어가지 않으면은 뭐만 나오는가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로 정죄.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이걸로 다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고통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동행.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죠? 사람의 상황에 같이 동참하는 거고요. 그 사람과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뭔가 하게 되면 고정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 그리고 완성을 시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여기 이제 이 과정, 이 교리를 경험하는 수동적인 정화 교리의 과정을 겪어갈 때는 상당한 혼란을 겪습니다. 상당한 혼란을 겪는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 이 공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식으로 전달되어진 이런 거가 나한테 잘 맞지를 않아. 왜 안 맞지를 않는가 하게 되면은 인과응보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거였는가 하게 되면 포로기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사명이라고 하는 거에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그와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많은 혼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뭐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정리가 되어져 가는 어떤 이런 재해석으로 다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이 재해석 그리고 이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 보게 될 38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다 37장까지, 32장부터 37장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건 많은 내용이 돼가지고서 그걸 또 하나하나 다 읽어 내려가면서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한 1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만 가지고 한 1년 할 수도 없고 그건 좀 집에서 이렇게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시게 되면 아마 이렇게 많이 도움이 이렇게 될 거예요. 개역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이게 38장부터 42장
이제 앞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38장부터 41장까지면 몇 장이에요? 4장이잖아요. 4장을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이제 되는데 그 긴 내용입니다. 긴 내용인데 이렇게 보게 되면 한번 잘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 이제 그거 좀 이제 다룰 거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이 그리고 욥이 이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탄원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내가 뭐가 잘못되어졌는지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탄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으로 계실 때가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완전 동문서답 무슨 이야기인지 욥이 묻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다가 계속 거기다 또 질문만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뭐뭐 했느냐, 뭐를 아느냐. 이렇게 계속 질문만 계속해 나가시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로 몇 장을 진행을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욥기를 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 말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얘기고,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 하나하나가 또 참 놀라운 어떤 그런 거가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 공식이 얘기하는 것들이 정통신앙이 말하는 게 그리고 여기에 담겨진 여러 가지 교리 이런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도 내가 예상하던 것과 내가 기대하던 것과는 너무 달라요. 거기 이제 완전 동문서답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 모범답안 속에 들어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범답안 속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모범답안이라는 거 있지요? 예상 문제라는 거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 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떻다고요? 예상 문제 완전 빗나가기. 빗나가도 그렇게 100% 빗나갈 수가 있나 그래. 이야 정말 거짓말처럼요. 그럼 빗나갔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빗나갔다는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거야? 이게 시간의 전화가 쭉 지나가고 보니까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맞지를 않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그 다음에 뭐겠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다르고 내가 예상했던 거는 다 빗나가 있네. 돌이켜놓고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가서 성경을 이렇게 성경 전체를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이번에 주제를 정하는 것도 이제 세미나 주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다가 위기의 시대 키네시스의 길을 묻다 이걸 겁 없이 그냥 엄청난 주제를 갖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내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리라고 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거는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신비 체험들, 그리고 이제 영성의 어떤 이런 것들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는, 기존의 이 기존 교리의 영성교라는 게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바로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신 걸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무슨 영성 수련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시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을 뭐라고 졌는가 하면 케노시스 영성원. 이 영성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케노시스라는 말과 아주 딱
뜻대로 맞아. 그래서 케노시스 영소, 내 케노시스라는 걸 아주 갖다가 내가 상표 등록까지 해놨습니다. 제가 상표 등록까지 해놓고 케노시스를 아직 아이디도 확보를 해놓고 뭐 이제 이러고 했는데 내 예상과는 전혀 달라. 전혀 다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뭘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고 역사를 해석하게 되고 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뭘 좀 세임나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난 세임나라고 하는 건 난 전혀 내 예상 속엔 들어와 있지를 않았어요. 미자립교회 목사가 무슨 목회자를 앉혀놓고 세임나라 아마 개신교 목회 세미나 역사 가운데에서 미자립교회 목사가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세미나 하는 건 아마 처음일 것 같아. 처음일 것 같아. 지금 그때보다 조금 낫죠. 처음 시작할 때는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참 혼자 탄식을 했는지 참 세미나. 내가 이제 프로젝트하고 노트북을 하나 이제 중고로 사다 놓고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내가 참 혼자 많이 실수를 했습니다. 야,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게 그렇게 이거였는가? 내가 내 기대하던 것하고는 너무나 달라. 너무나 달라.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인도해 가신다고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난 내가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소리 떠들어야 될 거라고는 나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영성이 나가지고 그거 나가지고 조금 뭐 요 정도는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성경 이렇게 통째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가 어떻다 재해석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요. 실제 재해석을 한다는 게 해석이 돼야 하는 거지. 새로운 관점에도 해석을, 새로운 관점에나 만들어진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노릇인데요. 그 한 분야에다 평생을 달라붙어가지고 해가지고서도 그 하나 만들어진다는 게 어려운 얘기고, 한 학파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관점이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 시작해가지고도 개인에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래 내려오던가 학파의 전통 가운데도 이제 그게 누적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무슨 시각으로다가 뭐 이걸 재해석을 해보자.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요, 어떤 때는요, 기가 막히는 적이 많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런 소리들을 내가 떠들고 있느냐. 내가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예상 답안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있던 그런 기대치에는 없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내가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의 성취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끌고 가실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내가 예상하던 거고 전혀 안 맞아 돌아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뭐 해석해서 세미나 시작하고 그러면서요,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그러면 나 스스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야,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냐. 그동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 알았을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서 세미나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좀 모여올 줄 알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세미나를 시작한 교회 어느 이제 세미나실에서 했는데 거기 본당이 한 1000명 들어가는데요. 난 1000명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 안 와. 내 예상하고는 너무 달라. 여긴 좀 지역이 약간 좀 외져서 그런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번 좀 아주 좀 더 큰 데로 가자. 이번엔 얼마로 갔는가 하게 되면 한 3000명 모이는 데로 가서 또 시작을 해. 아직 아니야.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는 너무 다른 방법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거지?
이제 내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내가 놀란 거는요, 이야, 이 성경과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서 여기까지 역사 히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셨구나 라고 이렇게 제가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의 예상과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계속 어려워진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 내가 이렇게 큰 소리 하게 되리라고는 난 전혀 생각지 못하던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제 좀 놓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는 뭔가 하게 되면 어떤 신앙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택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떠냐? 우리도 또 선택,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대, 나를 예정하셨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 나는 누구의 후손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손이다. 이러고 나갑니다. 이제 이게 아주 주로 갖다 하면 비교를 해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거. 유대인들은 뭘 구원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어떻게 받는다고 그러나요?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그 조항을 지키면 어렵다함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돼?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할례, 안식일, 정결례, 먹는 거. 이방인들과 철저히 구별되게 사는, 접촉하지 않는 어떤, 우리만 거룩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어떤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갔는데, 자, 우리는 실천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고.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실천하는 거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아예 없다,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실천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무슨 교리죠? 인과응보 교리입니다. 성전입니다. 제사. 자, 이걸로다가 우리가 이제 이거 구원받는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는요, 뭘로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앙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교리, 신앙의인교리라고 하는 게 구원교리와 이제 같은 게 돼가지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지금 우리의 신학 가운데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신학인가? 신앙의인교리와 더불어가지고 성만찬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신교도 지금 이거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장 중요한 신학으로다가 성만찬을 꼽아요. 그 다음에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 미사예요. 그 미사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모든 예배가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가 뭘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미사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없는 게, 미사가 곧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집행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사장,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그러니까 사제라고 거기는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이라는 그런
얘기는 이제 목회라는 뜻을 얘기를 하니까 목사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사자는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건데, 그건 뭐 때문에 그러니까 성만찬 예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만찬 교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개신교에도 대단히 중요해가지고서요. 개신교에도 종교개혁이 하고 난 다음에 서로 교파가 나뉘어진 게 된 것은 뭐 때문에 나뉘어졌는가 하면 성만찬 교리의 차이 때문에 이제 서로 분열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게 뭐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어떻게 하게 되면 율법을 확산을 시켜 놓을 거냐, 그래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거냐, 그렇게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도 종말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도 저 중요하게 여겨가지고서 종말 때 이제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뭐가 관심이죠? 뭐가 관심이에요? 한번 읽어봐봐요. 뭐가 관심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무슨 자선사업 수준으로다가 실천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뭘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는 건 없습니다. 그냥 원론적으로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간다. 영혼 구원. 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유대인에게서는 이런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둘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의인과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으로다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지금요? 교회 다니면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또 이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렇게 쭈르르 보니까 지금 도달한 뭐가 되는가 하면 교리예요. 정통 신앙이에요. 둘을 비교해 놓고 보니까 어때요? 둘을 비교해 놓고 보니까 어때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어떨까? 너무나도 같아. 너무나도 같아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유대교회는 뭐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율법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차지하는 그것만 차이가 나요. 자, 이 초대교회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등장을 해가지고서 1년여 동안 가르치고 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 복음서라고 하는 건 없을 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는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유대인들하고는 뭔가 다르다라고 해가지고도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라고 해가지고도 이제 유대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교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은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대교 신앙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거냐? 유대교로부터의 독립,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의 독립선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욥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다뤄봤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과정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봤던 건데 뭔가 하게 되면 어떻게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할 거냐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한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하는 게 이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로마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쭉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였는가 하게 되면 야 행동은 필요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유대교인과 이방인은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 뭔가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이게 요즘 와가지고 완전히 딴 얘기로다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과제가 뭔가 하게 되면 이런 유대교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또 덤태기가 또 씌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뭔가 하면 제2의 유대교 신앙이에요. 여기에 율법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것 이외에는 그 내용과 그리고 정신에서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와 같은 식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이 여기 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영혼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본래 성경에서 얘기하던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하게 되면 여기 맨 밑에 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헤브라이즘 기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이런 건데, 욥기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실 같은 주제를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주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돌아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뭐에서 벗어나야지 되는 거죠? 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우리가 물려받은 정통이라고 하는 거, 교리라고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우리에게 있어서 족보와 같은 거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조상과 같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사에서 보게 되면 그릇과 같은 겁니다. 숟가락, 젓가락과 같은 겁니다. 그릇이 없으면 이걸 담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 없이 이걸 이렇게 보관하고 어떻게 담을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아주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 아주 중요한 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뭘 마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루의 일과를 뭐와 더불어 시작을 하는가 하면 이제 물 한 2컵 마시고 나서 오전에 제가 효소만 마시는 걸로다가 이제 하루를 보는데 책 쓰면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아침에 이제 효소만 이제 한 2잔 마시면서 있으니까 아주 집중도 잘 됐고, 이게 먹고 나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소화시키느라고 그냥 이게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요즘 이제 아침은 이제 효소로다가 대신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거를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가지고 오겠어요? 어떻게 보관이 되겠어요? 어떻게 전달이 되겠어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곱과 같은 거예요.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은 아니에요. 컵이고 효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어딜 가르쳤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뭐죠? 자, 방향이 확실하지 않았을 것 같으니까. 자, 한번 읽어보세요. 뭐죠? 제 손가락이 신명기 신학이에요? 아니죠. 제 손가락만 신명기 신학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교리가 곧 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식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정통이 되는 겁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 속에, 이 교리 속에 중요한 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정통신앙 교리를 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 먹어야 되는 거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와 내용의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컵이 효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컵이 효소인 줄 알아요. 교리하고 하나님 것 모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공식이라든지 기독론 삼위일체론 뭐 여러 가지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내 신앙으로 만들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 아니라 뭐 해야 될 대상이라고요? 뭐 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거가요? 경험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다가 다시 해석을 해내야 될 그와 같은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점 뭔가 이 교리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뭐만 남아있는가 하면 교리만 남아있어요. 교리만 남아있는 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무슨 선언, 무슨 교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신을 공부를 이렇게. 근데 그 공부는 공부 자체로 중요한 거면 공부 자체가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경험으로 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의 욕구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은 뭐 가운데서 일어난다고요? 요백에 일어난 그 경험이 뭐라고요? 능동정화, 수동정화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경험을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무슨 수련을 하는 가운데 거기다 나름대로 이렇게 경험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를 끌고 나가는 걸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제 수도원에 가가지고서 무슨 수도 프로그램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라고요? 무슨 프로그램이라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난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뭐라고요? 고난. 정도에 따라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똑같이 갖다가 똑같은 고난으로다가 경험을 시키지 않으시느냐라고 한다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1:1 교육을 하세요. 무슨 교육을 하신다고? 1:1 교육. 왜 1:1 교육일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쌍둥이로 태어나도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 부모는 알더라고요. 난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난 영석이 영록에 난 아무리 봐도 난 구분이 안 돼. 옷을 바꿔 좀 다르게 입혀놓던지 머리를 다르게 깎아놓으면 모를까? 난 맨날 어떻게 쌍둥이가 머리도 똑같이 깎아주지 왜 옷도 똑같은 거 입히는지 모르겠어. 난 앞만 봐도 난 구분이 안 돼. 나 걔들 보면서 내가 얘하고 같이 살면 구분이 될까? 살아서 구분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엄마 아버지 보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안 돼. 그 구분이 된대. 뭐 어떻게 구분되지? 뭐가 다르대. 그래가지고 또 쳐다봐도 난 구분이 안 돼. 쌍둥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게 아니고요. 거기 지문이라도 있는 거 보게 되면 다 차이가 납니다. 쌍둥이가 똑같을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교육의 방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켜 놓습니다. 아멘? 그 각자의 삶이 달라요. 또 겪는 고난이 다른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교육시키시는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교육 한 달 동안 교육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땡땡이 치지 마시고요. 절대 땡땡이 치지 말아요. 교육 잘 받고 숙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이 확 늘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된 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교육 가운데에서 크게 성장해서 욥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주님을 배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배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건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 왜 고난인가 하게 되면 제가 이거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 일치가 일어나는 건데 그 일치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올 한 해 동안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야 될까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정순 소리만 들리네. 왜 석윤 소리는 안 들려? 다시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수련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하고 복된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운 한 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식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